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요,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삶에서 보면은요, 권력자나 또는 부한 사람이나 또한 빈천한 사람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7장, 통합 찬송도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들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이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니.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서 바로 뒤에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깨닫는 죄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나오는 율법과 복음은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모두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약 가운데서도 있고 또 율법도 신약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전통적인 유대교의 법을 폐기하심으로 율법의 참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에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게 구약입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우리 인간들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한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있어서는요, 그림자로만 나타났지만은 신약에서는 그 실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림자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이기 실질적으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해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신구약을 다 지키시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자인 구약 제사, 또 구약의 제도 또는 의식에 대한 실체로 오신 것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일이 또 율법을 완성시키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완성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따라서 율법과 복음이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해주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부족하고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율법으로 깨닫는 죄와 심판에서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은혜를 받는 가운데에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둘 다 모두가 필요하고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방법, 즉 다시 말하면 그 형태에서 다릅니다. 율법은요, 창조 당시에 인간 마음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창조가 되었을 때에 인간들의 마음에 쓰여진 것이 율법입니다. 즉 자연적인 계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양심,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덕과 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그 본성, 자기도 모르게 그 본성 안에서 율법을 행하게 되면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인간이 본성으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본성으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었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어두워졌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다 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옳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양심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영혼은 죽었고 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음을 믿었기에 구원을 얻었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도 죄를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 그 방편으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과 그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율법과 복음은 그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릅니다. 율법은 반드시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신 계명입니다. 10계명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10번에 걸쳐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10계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보면은 율법을 행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레위기 18장 5절에서도 규례를 지키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 또 행할 때에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죄나 은총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즉 회개하면은 모든 허물과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의 말이 율법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율법은 명령과 요구를 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신앙을 요구하지 않는가? 복음이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 복음은 하늘 축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분명히 복음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영적 세상에서 진리와 은혜 아래에서 복락을 누리고 축복을 받으며 살 것과 하늘 축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늘의 축복에 참여할 때에 각기 자기가 농사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그 열매들을 먹고 산다라고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다시는 전쟁이 없고, 거기에는 다시 병이 없고, 질병이 없고, 평안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우리에게 주기만 하고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은혜와 진리 이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하고 지키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율법과 복음은 그 약속에 있어서 다릅니다. 율법의 약속은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주면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완벽히 행하고 완벽히 지켜야 한다라는 그 조건 밑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한 레위기 18장 5절에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 18장 9절에서도 율례와 규례를 행할 때에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9절을 보면은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규례를 행할 때에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죠. 듣고 영생과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벌써 얻은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했으니 따라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벌써 얻은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벌써 옮겨놓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을 뜻하지만은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또 형벌을 다 받아주셨으므로 다시 정죄받지 아니하고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점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율법을 지키거나 행하지 아니하면은 절망 상태로 몰아넣는다라고는 말씀이죠. 즉,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조건 밑에서 모든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비극적인 상태도 더욱더 커지리라 봅니다. 율법은 따라서 우리에게 음식을 줘도 우리 손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고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이 내용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율법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1절을 보면은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율법이 필요한 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와 목적은요, 죄를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또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 또 율법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율법을 범한 그 불법자들, 규례를 알면서도 순종치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방탕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십계명을 범한 망령된 자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 또 부모에게 극단적인 악을 행하는 자들, 어미를 죽이는 자들, 이들에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잠언서 30장 17절을 보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잠언서에서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 이런 죄악들입니다. 또 살인하는 자들,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 동성애를 범하는 죄를 범한 자들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자, 보십시오.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린이를 유기하는 자들, 인신매매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들은 율법이 필요한 자고 이들이 율법으로서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으로 죄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가 그들에게 입혀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입고 의인의 칭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를 입고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칭의를 받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의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 결론은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죄성을 인정하고 또 불의할 때, 죄를 범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입혀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을 보면은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해주신다라고는 주님의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을 때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의롭게 하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를 우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믿는 자가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입혀주시기에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는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의 자신이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의 하나님의 의의는 인간을 구원하여 죄 없이 만들어주시는 그 상태, 그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즉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시어서 죄 없는 상태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재앙도 내리시고 채찍도 주십니다.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영원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 되게 하여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앙도 주시고 채찍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알게 하는 자들이, 알게 된 자들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입니까?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이방으로 태어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출생 이전에 어떤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의를 입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얻어 심판을 면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흑암이 없는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흑암 속에서 헤매는 우리 모두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항상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이 이 사회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의 형제자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어둠을 없애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찬양, 우리들의 온 몸과 마음이 산 제사가 될 수 있고 산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지켜주소서.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둠이 없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나이다. 율법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오늘도 해외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이 형제자매님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의 치유역사가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호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본다든가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율법이라고 하면 좀 딱딱하죠.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항상 우리에게 요구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라, 행하라.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그와 같이 우리 마음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들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